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같을 때도 물론 많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 그럽니다. 우리는 일상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은 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그마한 일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이루고 있구나.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그렇진 않아요. 모든 일상이 또 다 그렇진 않아요. 어떤 때는 분명히 내 뜻이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하고 반할 때가 있고,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뜻임을 알매도 그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때도 마찬가지, 뜻도 마찬가지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내 때가 맞아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5, 6년 전에 노회장을 하려고 교회를 젖혀놓고 쫓아다니고 그러진 않았지만 기도도 많이 하고 애도 많이 쓰고 힘도 많이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노회장 되려고 애쓰고 힘쓸 때는 하나님이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 내려놨어요. 이제 노회장 그거 하나 하면 좋고 안 해도 좋고, 나중에 은퇴하기 전에 노회장 한 번은 하겠지, 그런 생각으로 다 내려놨는데 은퇴하기 훨씬 앞두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저를 세워주셨어요. 근데 이 노회장이 되면서 얼마나 바빴나 몰라요.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못했던 행사, 교회 또 기관들, 아마 다른 노회장들보다 2배, 3배는 바쁘게 지내지 않았나.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때하고 나의 뜻과 나의 때는 다를 때가 많다. 우리는 그거를 인정해야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떠난 것 같고 내일에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은혜를 찾을 수가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맞으면 더 좋지만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은혜를 입었다.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잘 살펴줬고 다른 종들보다 더 편애했다 그런 뜻이. 그러면은 요셉이 지금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다른 종들보다 그렇게 은혜를 입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여기에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 주인의 눈에 쏙 들게, 그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일상이 요셉의 일상이었다 하는 거죠. 그냥 주인의 눈을 피해서 주인이 있을 때는 잘하고 주인이 없을 때는 깨부리고 그랬다면 결코 종이라는 신분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오히려 더 내치든지 아니면은 다른 데로 또 팔려가든지 아니면은 종이긴 종이지만 더 훨씬 다른 종들보다 못 사는 어려운 힘든 그런 세월을 겪었겠죠. 근데 요셉은 처음부터 쭉 총리가 돼서도 보면은 성실성이에요. 성실성.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음을 그 주인이 보는 거죠.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이유가 뭐냐? 성실성이라는 거예요. 성실성. 그러니까 그 성실성이 하나님만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주인 보디발도 감동을 시켜서 그에게 은혜를 입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기도 하시고 아주 좋은 관계로 말씀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면은 종된 자로서 하나님을 인식할 때는, 하나님을 의식할 때는 잘하는 척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길로 간다면 그건 성실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종된 본분을 다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왔잖아요. 물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대신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는 거죠. 찬송할 때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은혜 받고,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고, 말씀 들을 때는 아멘을 안 하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와서 경건하게 또 기쁘게 마음껏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 밖에 나가서 일상생활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일상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데 그것이 실패가 되든 좌절이 되든 낙심이 되든 관계없이 그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보디발로부터 팔려온 지 지금 약 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냥 바로바로 이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3년여 동안 주인이 보니까 참 성실하거든요. 그냥 한두 가지 사건을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요셉이라고 실수를 안 했겠습니까? 왜 요셉이라고 실패가 없었겠습니까? 왜 요셉이라고 낙심과 좌절이 없었겠습니까? 지금 내 신세가 뭐냐? 아버지 밑에 있으면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일도 안 하고 형들이 일 다 해주면 그 뒤처리나 하고 이렇게 신수편하게 살 텐데, 자기 고향도 아니고 자기 나라도 아니고 타국까지 팔려와가지고 종살이하는 이 신세만 한탄하고 있었다면 왜 그럴 때가 없었겠습니까? 밤에 혼자 달을 쳐다보며 신세 한탄 했을 것이고, 다른 종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맡았을 때 신세 한탄 했을 것이고, 그러나 3년여라는 긴 시간 동안 전체적인 요셉의 일상을 봤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꾀도 있었고 낙심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전체적인 일생은 성실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꾀도 부리고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 전체적인 삶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직분자로서의 삶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다면은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성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기에 맞춰야 돼.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다. 그러니까 온 종들이 하는 모든 일에 책임자가 된 거예요. 책임자. 이거는 부담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득세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에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종이 몇 명이나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한 200명 정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 200명 중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도 있을 것이고, 나이 많은 할머니도 있을 것이고, 똑똑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잘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의 총무가 됐다는 것을, 종도 책임지고 모든 일을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출세한 거지만, 따라합시다. 출세한 만큼 책임감이 따른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 그냥 평사원일 때는 말만 듣고 시키는 일만 하면 되지만, 과장으로 올라가고 부장으로 올라가고 이사로 올라가고 상무로 올라가고 본부장으로 올라가고 사장으로 올라가고 회장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책임감은 훨씬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총무가 됐으니 그 책임감이라는 게 얼마나 무겁겠느냐. 그래도 말단 종보다는 훨씬 더 자유가 주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책임감은 있지만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종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귀한 일들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직분일 수도 있고 직책일 수도 있고, 종된 신분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귀하고 귀한 일들과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 따라합시다. 그 속에는 책임감이 따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는 목사로서의 책임감, 장로는 장로로서의 책임감, 권사는 권사로서의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세상에 내는 어떤 이름, 명예가 아니라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신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따라합시다. 주관하게 한 때부터. 이게 때가 우리 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지금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이잖아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죠?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종으로 오자마자 바로 풀어주든지, 너 이거 잘못 샀어. 얘는 종이 아니야. 지금 저기 가면 아버지들도 형제들도 11명이나 있어. 얘는 빨리 돌려보내야 돼. 이래야 되죠. 그래야 더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셔요.
그냥 종으로 놔두세요. 종으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그건 자유로워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교회 안 나와도 되고 헌금 안 해도 되고 예배 안 드려도 되고 그런다고 누가 욕합니까? 안 하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온다고 누가 욕하나요? 안 하잖아요. 헌금 안 한다고 누가 욕하나요? 안 하잖아요. 봉사 안 한다고 누가 욕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직분 맡고 한 사람이 교회도 안 와. 헌금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그러면 손가락질 받아요? 안 받아요? 손가락질 받죠. 그 묘한 논리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그 안에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를 주관하게 한때부터 이 보디발 집에 큰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시기의 중요성을 우리는 늘 마음에 두고 살아야 돼요.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뜻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나님. 그렇다고 그냥 두 손 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도. 오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죠. 여러분은 그런 마음 없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93세인데 맨날 입으로 그러세요. 아이고 나 죽으라고 기도해라. 나 빨리 죽어야 된다. 그러세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있다. 어머니 100살까지 살아. 그러면 왜 그리요? 나 100살까지 산다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고. 그런데 이거는 내 때예요. 내 때. 하나님의 때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때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신 때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3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고 약 3년을 종살이하게 하고 이제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서 그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1년 전에 또 그 전에 좀 더 빨리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시간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내가 아무리 오래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맡기고 건강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 주관하게라는 말에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디발을 통해서 요셉에게 그 집의 모든 소유를 뭐하게 하셨다고요? 주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관하게라는 것은 두 가지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주관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목회도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해요. 당회를 통해서 걸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게 뭐냐? 따라합시다. 책임감이다.
마음대로 하다가 그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다 책임져야 돼요. 그 요셉은 그 모든 일을 주관을 받았지만 그 주관받은 것은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주관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책을 주관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로직, 권사직, 안수집사직, 집사직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술도 먹어도 되고 담배 펴도 되고 노름해도 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책임이 따라요. 책임. 그 주관하게 한다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한번 해봐. 지금 보디발이 요셉을 불러놓고 야, 이 모든 소유를 네가 주관해라 하는 말을 네가 한번 마음대로 해봐. 그러나 책임은 누가 져야 돼? 네가 다 져야 돼.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선영아, 너 목사 시켜줄게. 너 마음대로 해봐. 그러나 그 목사로서 잘못된 거는 네가 다 책임져야 돼. 그렇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직분을 그렇게 맡겨주신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목사 머리 꼭대기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책임은 누가 져야 돼? 내가 져야 돼. 내가. 그렇다고 나는 책임 안 지려고 그냥 손 놓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기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자. 사람으로부터도 은혜 받자. 자, 요셉이 그렇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보디발이 또 그에게 은혜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보지 맙시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쉬웠다고 그럴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자,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래요. 요셉을 위하여. 그러면 요셉을 위하여 그랬으면 요셉을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되잖아요. 고향으로 돌려보내줘야 되잖아요. 그 집에서라도 너는 이제부터 종이 아니야. 너는 이제 내 양아들이야. 그래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셔요.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죠. 우리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르죠. 자, 여기 보면 요셉을 위하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종살이 한 지 3년여 됐는데 요셉이 가장 바라는 게 뭘까? 일상적으로 지금 요셉은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긴 하지만 그러나 종이야, 종. 그냥 종의 신세일 뿐이야.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모든 소유에 미쳤다. 아니 어떻게 요셉을 위하여면 요셉에게 직접적인 복을 주셔야지 보디발 집에 복을 주시냐.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했는데 뭔가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그럼 서운하잖아요. 낙심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아주 귀한 진리가 숨겨져 있어. 자, 요셉을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런데 보디발 집에 복을 주셨다는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간접적인 은혜를 받는다는 것. 나에게 직접적인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간접적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제 가끔 전도를 하러 나가보면,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잘 믿으니까 나는 걱정 없어.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목사니까 나는 걱정 없어.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1대1이다. 내 입으로 구원을 고백하지 않으면,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은 절대로 없어요. 옆에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아무리 잘 믿어도 소용없어요. 내 입으로 구원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나로 인하여 주변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변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함으로 인해서 자식이 복을 받고, 친척이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고,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나는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했더니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주변 사람들이 좋아지는 그런 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요셉에게 직접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간접적인 은혜만 베풀어 주셔요. 그러면 여기에 더 깊은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것.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야 되니까. 지금 애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귀한 자, 진위 대자, 우리로 말하면 사단장이 될지 비서실장이 될지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 아주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 누구를 알려야 되니까? 하나님을 알려야 돼요. 아,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그를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니까 그 집에 복을 내려주므로, 야, 정말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그것을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 이거는 지금 과정이에요. 과정. 여기가 꼭지점이 아니에요. 최고가 아니에요. 최고는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야 돼요. 바로에게. 앞으로 공부할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직접적인 은혜는 없더라도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리자. 하나님을 전하자. 예수님을 전하자. 나는 종살이 그냥 그대로 일질언정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알리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집, 아니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또 듣고 알고 또 알지만 이 당시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종으로 하나 들어온 것이 뭐 열심히 하고 잘해서 너 왜 그러냐 그래. 아이고 저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요. 아멘.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그 입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3년여 만에 두 손 바짝 들잖아요. 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내가 인정하마. 아멘. 너 이거 다 맡아서 해. 여러분,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려야 됩니다. 아멘.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전해져야 됩니다. 아멘. 나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아멘. 주관하게 한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역사가 점점 더
걱정하는 거죠. 우리는 비록 종의 신분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며 그 있는 자리에서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됨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기와 때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종된 신분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나로 인하여 거룩히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